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일을 마치면은 이제 딱 술집에 가서 술 한잔하고 가는 게 이렇게 자기 늘 하는 일상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그 술 한잔 할 때 정말 딱 한 잔만 하는 게 아니라 세 잔을 마시는데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세 잔을 동시에 시켜놓고 조금씩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주 그렇게 올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바텐더가 궁금한 거예요. 손님, 실례가 안 된다면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한데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분이 하는 말이, 저는 아주 친한 친구 둘이 있는데 이렇게 세 잔을 한꺼번에 두고 마시면은 그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바텐더가 네, 멋진 우정이네 하면서 나름 이렇게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오더니 그날은 세 잔을 시키는 게 아니라 두 잔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술을 주면서 이 바텐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 혹시 친구분들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하는 말이, 제 친구들 다 잘 지내고 그냥 제가 술을 끊었다고. 술을 끊었으니까 세 잔 중에서 자기 건 빼고 친구들 거만 마시는 거지.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들 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니까 하나 더 해야지. 네. 오늘 복음에 보면은 딱 세 분이 나오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의 은사 신부님께서 본인도 다른 분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대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셋이 모여서 앉아갖고 멀뚱히 기다리다가 세 명이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고스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고돌이를 치기 시작했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들아 나도 끼워다오 그랬어.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아유 스승님 괜히 그러시다가 망신만 당하십니다. 그래서 안 끼워주려고 그랬는데도 자꾸 끼워달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 사도가 그럼 여기 앉으셔서 광이나 파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을 몇 번 팔다 보니까 이게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 끼워달라 그래갖고 딱 판에 끼웠어요. 끼자마자 바로 광박에 피박에 쓰리고에 다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탈탈 털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창피하시니까 제자들에게 여기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시는데 먼저 이 얘기도 해야지.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시죠.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거나 특별한 뭔가 표징을 보여주셔야 될 때 요 3명 혹은 안드레아 사도까지 합쳤고 4명만 데리고 가실 때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증언을 남길 때에는 가장 자기 자신 예수님을 충실히 따랐던 이 첫 번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오늘 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3명만 나오죠. 안드레아 사도는 안 나와요. 이렇게 가끔 예수님께서 안드레아 사도는 내버려 두고 나머지 3명만 데리고 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항상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대체 안드레아 사도는 뭐하고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4명의 제자가 안드레아 사도까지 포함되는데 안드레아 사도는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안드레아 사도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 잠깐 떠나시면서 핵심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면은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냥 두리번 그러면서 이렇게 좀 방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명은 두고 가야지. 한 명은 두고 가면서 야 얘들 좀 맡아서 데리고 있어라고 한 명은 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안드레아 사도인 거예요. 그 왜 하필 안드레아 사도를 두고 갔을까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기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중에서 안드레아 사도가 성격이 제일 좋아요. 나머지 3명은 다 성격이 급하고 뭔가 이렇게 열정적이야.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맡길 때 이렇게 급한 사람한테 맡기면 잘 데리고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한테 맡겨야 잘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아 사도를 맡겨놓은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안드레아 사도는 뭔가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싶어도 그래도 어떻게 해주려고 그러고 그런 게 좀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뭔가 부탁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안드레아 사도랑 상의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안드레아 사도는 다른 제자들하고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 성경에서 산이 나오면은 항상 비슷한 의미예요. 산은 저 하늘과 가깝죠.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산이라는 것이 나오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느님과 가까운 자리예요. 하느님을 만나러 가게, 아버지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서의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다시 찾으시는 자리이기도 해요. 오늘은 예수님의 하느님으로서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곧 하느님으로서의 당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서 누가 나와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 있어갖고 중요한 2명의 인물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2 사람이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모세는 누군지 다 알죠.
그리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으로부터 뭘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줬어요? 십계명을 전해줬어요. 곧 율법을 전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 성경에 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이렇게 묶음책으로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한 권으로 묶여 있는 걸 보는데 사실은 그 안에 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특히 옛날에는 두루마리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책 하나하나를 다 두루마리로 따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가 보기 좋게 하나로 묶어놓은 건데 여러분 구약이 전체 몇 권이에요? 46권이에요. 46권. 신약은 27권. 그죠? 27권이에요. 합쳐서 73권, 73권이에요. 예전에 그 신학교에서 신학교는 뭐 우리 지금을 치면 수능도 보고 또 거기서 필요한 신학교에서 필요한 시험 따로 봐요. 그리고 면접도 하는데 그 면접 볼 때 신부님들이 쭉 앉아 계시고 그 지원자가 한 명씩 들어와서 면접을 보는데 한 신부님이 지원자한테 물어봤어요. 자네 성경이 모두 몇 권인가?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73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원자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네 성경이 모두 몇 권인가? 그러니까 제가 산 거 한 권, 선물 받은 거 한 권, 모두 2권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막 다 웃었어요. 웃다가 아니 그렇게 말고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이냐고 그랬더니 그 지원자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구약, 신약 따로는 없고 신구약 합본으로 2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성경은 여러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는 구약, 예수님 시절에서는 그냥 성경이죠. 그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5권의 책을 뭐라고 불러요?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그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로 모세가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5권의 책은 그 권위가 모세에게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5권의 책을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의미하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세라는 특별한 인물, 동시에 율법, 그리고 이 5권의 책, 5권의 성경.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서라고 불렀어요. 율법 혹은 율법서. 그리고 토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인물, 동시에 율법, 그리고 율법서 이걸 동시에 의미해요. 다른 한편으로 엘리야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예언서가 있는데 그 중에 엘리야 예언서가 제일 크죠? 커요, 안 커요? 이제 안 적으시네. 구약 성경에 엘리야 예언서는 없어요. 엘리야 예언자는 엘리야 예언서를 쓰신 분이 아니라 열왕기에 나오는 예언자예요. 열왕기에서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을 드러낸 예언자시거든요. 그래서 그렇대요. 특별한 예언자신데 이 엘리야 예언자가 등장하는 이 열왕기를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역사서로 분류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기 이런 책들의 하나로 봐서 이스라엘 역사니까 역사서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이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책들도 다 예언서라고 했어요. 왜 예언서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살짝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미래를 알려준다 이런 뜻이 이런 의미가 좀 있어. 그렇죠? 우리 예언 그러면은 미래를 알려주는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 전통에 따르면은 예언은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뭐랑 제일 비슷하냐면은 애들이 시험 전날인데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으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놀다가 시험 망친다 그래요. 그쵸? 그럼 이게 뭐예요? 너는 지금 이렇게 놀고 있으니 내일 시험을 망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죠. 가서 공부하라는 얘기죠. 너 공부하는 게 좋겠어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이처럼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의 역사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도 예언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예언자라는 특별한 인물, 동시에 모든 예언자들의 대표, 또 예언서를 의미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 얘기는 구약의 특별한 인물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율법과 예언서를 의미하게 돼요. 곧 율법과 예언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성경, 그러니까 우리 치면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누구예요? 아니 누구예요?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응?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율법과 예언서에서 약속하신 분이 지금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시란 얘기예요. 특히 이 사건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앞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순환, 곧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세요. 미리 알려주세요. 바로 구약의 약속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더 나간다면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그 힌트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의 아들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곧 아담의 죄를 갚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그 내용은 그 십자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스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지내자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반면에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런 순간들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삶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굶을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금 이 기쁨의 순간은 십자가의 뜻,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것을 준비하는 거니까 너희가 그들 따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좋은 일들, 멋진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 다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뭘 위한 거냐? 이제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명으로 나아가야 할 순간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거든요. 그쵸? 갑자기 목소리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원래 좋은 일은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옛날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학교에 과학실이 있어요. 그 과학실이 있고 과학실 한쪽 평에는 밖에 유리장이 있어갖고 유리장이라고 해야 되나? 있어갖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화학약품 중에 보면은 소금처럼, 영화 나트륨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영화 소듐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소금처럼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흰 통에 그냥 맹맹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뭐 황산이나 염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써놔요? 위험한 것들은 맹맹하게 써놔요? 아니면은 막 빨간 글씨로 황산, 염산 이렇게 막 써놓고 막 해교 표시도 해놓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이게 사람이 우리가 기억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놔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행복한 것들은 물론 좋은 거지만 이거는 안 일어나도 내 목숨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별로 안 위험해요. 그쵸? 누가 오늘 미사 끝나고 집에 가는데 맛있는 거 안 사준다고 해갖고 내 삶에 큰일 생겨요? 생겨요? 아, 친구가 나한테 맛있는 거 안 사줬어. 나 죽을 것 같아. 막 그래요? 안 그러죠? 근데 내가 집에 가다가 차에 칠 뻔했어. 이거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차에 쳤으면은 내 삶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좋은 일은 맹숭맹숭하게 기억을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세게 기억을 해요.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요, 우리 삶은 힘든 일만 있었던 것 같아. 왜? 그거 조심하라고. 그런 일도 조심하라고 그렇게 기억이 나요. 이게 한 가지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기쁘고 좋았던 걸 찾으려면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눈에 탁 띄게 써놓으면 금방 알지만, 맹숭맹숭하게 써놓으면 요건가 하면서 계속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갖고, 어저께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요, 오늘 내 지금 신발 밑에 돌멩이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은 어저께 있었던 좋은 일 생각이 안 나. 요거 불편해갖고.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요거 막 신경이 안 써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쁜 일들 있으면은, 이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사명을 주시는 거구나라고 기억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뭐냐면은, 내가 오늘 너무 기쁜 일이 있어, 좋은 일이 있어. 그럴 때, 내 기쁜 일이 있으니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해줘야지 하시면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께 주시는 이 기쁨 가운데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용기를 얻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셨어. 너무 기뻐. 그러니까 나도 좀 더 잘해줘야지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도 뭔가 더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서 좀 더 너그럽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은 어때요? 더 기뻐져요? 아니면은 괜히 그랬어, 그냥 나만 위해서 할까 막 그래요? 더 기뻐지지요? 그게 바로 내가 하느님의 은총에 이끌려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더 큰 생명으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다시 갚아주셨어 하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기억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순간들, 그리고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때마다 하느님께 안에서 많이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고요. 뭐요? 뭘 기억하라고요? 아이, 따라해보세요. 나도 조금 잘해줘야지. 그러셔요. 그렇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시는 그 영광을 찬미하시고 더 큰 사랑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